지금 우리 박준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자, 아이고 무거워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부활절에 시작해가지고 어제로 날짜를 정해서 마친 그런 이제 필사 성경입니다. 보시면요, 굉장히들 잘 쓰셨어요. 진짜 아주 깨끗하게 잘 쓰시고 이 말씀 받은 게 참 좋더라고요. 이 말씀 가진 게 우리 교회 가보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부터 여기 올려놓겠지만 새성전이 되면은 거기 올려서 뭐 성경 읽을 때는 여기 있는 말씀 갖고 읽었으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쓰셔가지고 꽤 의미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66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한자 한자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모아서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마음이 모아진 것 이상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봉헌하니까 정말 기쁘고요. 제가 이따 예배 끝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문학과 소파 방정환 선생님 있죠. 이 방정환 선생님 가정에 한 번은 강도가 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강도는 이 선생님을 위협하면서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순순히 강도의 요구에 따라서 있는 돈을 다 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가로채 가지고 막 내빼려고 할 때 방 선생님이 그 도망가는 그 강도를 이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잠깐만 하고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돈을 가져가면 고맙다는 말은 하고 가져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듯 조소를 하면서 그래 고맙다, 그리고서는 가버렸대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강도가 경찰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경찰은 사실 확인차 방 선생님께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으로부터 돈을 강탈해 갔지요. 보통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 잘 맞다 이놈, 잘 만났다 이놈, 그렇게 할 텐데 방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뺏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를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돈을 내주니까 자네가 고맙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강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이 방 선생님이 경찰을 보면서 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빼앗아 갔다면 고맙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을 설득해서 결국 경찰이 그 강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이 방 선생님의 인격에 너무 이게 매료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평생 집사로 지내면서 방 선생님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강도는 사람을 잘 만난 겁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복받은 것입니다. 감사를 알고 실천하는 방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억지로 비웃으면서 한 감사였지만 그런 감사라도 했기에 인생이 바뀌어서 복을 받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나누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1년에 한 차례라도 더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느니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실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우리들을 향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졌습니까? 지난 40일 동안 이 새벽 부흥성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누려졌습니까? 받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는데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정말 구원 얻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한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재래시장을 걸어다니며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오렌지 가게 앞에 서서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오렌지를 계속해서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마음씨 착한 주인이 너 이거 먹고 싶구나 하면서 자판에서 오렌지를 하나 꺼내서 아이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아이가 화색을 띠면서 그 오렌지를 받는 순간에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의 손을 탁 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래야 이 아이가 받은 오렌지를 다시 아저씨에게 건네주면서 내밀면서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가 맞는데 이 아이가 한 얘기는 아저씨 껍질 벗겨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받은 게 많은데, 은혜가 많은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현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이 아이와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없이 요구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요구하는 거, 그래요,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니까 아빠에게 아이가 구하듯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기적으로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예?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을 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 어떤 법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을 주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늘 고단하고 평안함이 없게 하십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한번 이런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강과 감사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진정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지 될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평강하고 감사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분명히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고 하면 감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게 지금 감사가 없고 많은 불평만 있고 근심만 있고 두려움만 있다고 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 없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랑도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고 하면은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화부터 내지 말고 지금부터 더 많은 것만, 지금보다 더 많은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귤을 하나 얻었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귤을 주셨을 때 껍질 벗겨주세요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우셔서 감사의 거리를 더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이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 추수 감사절 맞이 40일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한결같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전체가 40일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4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여러분 영성이,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삶이 맛이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먹을 때 소금 빠지면 맛없죠. 근데 여러분 감자 먹을 때 소금 빠지는 것 이상으로 삶에 감사가 빠지면 삶이 맛이 없어요. 한 알 감자 맛없는 게 낫지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서 그 삶이 맛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심령이 헛헛하고 불안하고 삶이 충만하지 않고 결핍된 느낌을 갖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에 아주 신기하게 그 헛헛함이 사라지고 심령의 충만함이 느끼는 경험들을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헛헛한 마음, 빈 마음, 정말 이 풍요의 계절인데 내 심령은 자꾸 비어진 것 같고 풍요의 계절인데 내 마음은 이렇게 메말라지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근심만 차들고 할 때 여러분 심령을 살피셔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1620년 12월 26일 미국의 기초를 세운 102명의 청교도들이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국을 떠나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땅 미국에 도착한 그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한 내용을 보면 가슴이 찡하게 울리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들을 축복하셨고, 아,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미국을 축복하셨구나 하는 그런 수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로 평균 시속 2마일의 느린 속도로 항해해서 두세 달을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배 속에서 작은 배를 타고 그렇게 오랜 동안 타고 온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출생하였음에 감사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큰 도시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했어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면서 여자들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 일이 두 건이나 있었지만 무사히 구출됨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항해를 하면서도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이 모두 죽더라도 전진하자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이 플리머스에 도착하면서 감사했어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621년에는 첫 수확물을 거둔 기쁨을 가지고 감사제를 올렸는데 그때 올린 감사제도 결코 평탄한 데 올린 감사가 아니었잖아요. 신고식이라도 치르듯이 삶을 애이는 듯한 첫해 겨울, 혹한의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그런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원주민의 습격을 받고 또 많이 죽었습니다. 풍토병과 싸우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을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죽어나갔고 남은 사람들이 힘겹게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수확을 가져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제가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때 드리는 그 감사에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절반이 죽어나갔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반이 죽어나가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믿는 믿음과 남아있는 그들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사명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죽어서 무엇을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죽음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기가 괜찮은 것입니다. 이 102명의 그 볼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죽어왔지만 그들은요 고국을 떠나서 그 험한 여행을 할 만큼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죽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할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간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알기에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청교도들이 절반이나 죽어나갔지만 남아있는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거기들의 거두어들였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잃었는데요, 우리 동료들이 다 떠났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그런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아직도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렇게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천국을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말씀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견딥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 세우셔서 반석에 두시는 그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신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편 107편에 있는 그런 찬양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출과 고국으로의 귀환을 수리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요청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제 바벨론에서 구출해 주셨고 고국으로 이제 귀환시키시는 그 하나님, 70년 만이에요. 오랜 동안 이국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된 일을 겪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야, 포로 생활에서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처음에는 불명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뭐 그렇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 7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이 공급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여기 있는 이런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다고 고백하게 됐던 것이 바로 여기 19절 2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함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보세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보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 게, 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예요. 아마르와 다바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새벽 기간에 많이 나눴습니다. 아마르, 우리 대화하는 것 같은 대화, 말하는 것 아마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바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한다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세워나가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들에게 일을 이루시는 것,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말씀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확실하게 다시 회복되고, 포로에 처음 잡혀가서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포로기 처음에는 그들이 불평이 많았다니까요. 불평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포로 생활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하는 것은 세상 어떤 사람들의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 가운데서 마음이 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부르짖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말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은 우리말처럼 빈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는 일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일하면은, 이걸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함과 동시에 이것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냥 믿고 싶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옮겨 쓰면서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옮겨 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마음을 조성하시는 작업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진정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금박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주신 것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라, 어떻게 드러내라, 이거 안 돼요. 마음의 증거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증거로 내 고백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요, 그 확신이 내 삶을 거기서부터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마침내 우리가 보게 하는, 실제화해서 보게 하는 그때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고된 노역과 학대로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고치셔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지경, 마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삶의 회의가 된 거, 삶의 의욕이 없고, 이게 위험한 지경이에요.
소망이 없고 이게 위험한 지경이에요. 사람이 버젓이 살아다녀서 이게 여러분 다 산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소망이 없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위험한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세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백성에도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풍랑 가운데 그 느린 속도로 그렇게 미국을 땅하여서 신대륙을 향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자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620년 플리무스에 도착한 그들은 시인의 권면처럼 그래서 감사제를 올린 거예요. 107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시편 102편에서 그 시편 102편의 내용이 꼭 그냥 이 청교도들의 그 삶과 유사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107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데 시편 107편에서 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들은 그걸 자기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그 시대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단 말이죠. 예? 과거의 로고스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로고스도 좋지만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레마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로고스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청교도들은 이 다윗 시대에 썼던 이 시편의 내용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가 기적 가운데 여기에 왔구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할지로다. 그 시편 107편을 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제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74년 77년까지 3년 동안 미네소타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엎친 데 겹친 거로 하늘은 새까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지사 필스베르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1877년 4월 27일이라고 분명히 날짜를 박아서 전해지고 있어요. 농작물들은 전멸됐지만 모든 농작물이 다 전멸됐지만 아직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으니 모든 것을 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주민들이 들녘으로 다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민들의 기도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하루 동안에 3년 동안 들판을 뒤엎었던 메뚜기떼가 갑자기 전멸하는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추수감사절에 자주 불리는 찬송 중에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66장에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이 찬송이 탄생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이 곡은 17세기에 마틴 링카드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역대상 29장 13절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곡한 그런 찬송시입니다. 17세기의 독일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패스트라고 하죠. 이 흑사병이 전 지역을 휩쓸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교구 교인들도 날마다 이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장례식을 50번이나 치른 적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그런 재앙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시대에 빠질만 하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에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링카르트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찾아드는 그런 생각이, 꽉 찬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고통받는 이들은 내 앞에 있다. 시리에 차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던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살아야지 되든지 그 사명감을 불러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시리에 차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이 돼서 그 자리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때 그 쓴 찬양시가 이 다 감사 드리세라고 하는 찬양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링카르트 목사님이 영감을 받은 구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서는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때 그때 우리에게도 이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때 우리도 이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기 전에 고통 가운데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삶이 회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는 자들은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고난이 계속되면서 연거푸 그 수렁에서 깊이 빠져 있는 가운데 그들이 보내주신 말씀을 들어가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구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겹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도 시리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입술 벌려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시리에 차 있는 링카르트 목사님이 그 시리에 찼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놓친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이제가 없을 때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가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 이제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청교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듯이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둘러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주께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